아멘. 이 시간 같이 볼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21절 말씀. 누가복음 13장 18절로 21절 말씀.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길 소원합니다. 밖에 또 눈이 와서 길들이 또 얼고 또 힘든데 그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이 됩니다. 이 시간에는 사순절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사순절로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제 수요일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40일간 또 예수님의 그 행적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삶들을 또 살아갈까, 또 닮아갈까 고민하고 또 절제하고 회개하면서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교회에서 다 하는 건 아니고 교단에 따라서 이것을 지키는 교단이 있고 그렇지 않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장로교 통합에서는 이 사순절 기간을 거치면서 예수님의 그 행적을 밟아가면서 또 그것을 배우려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매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이제 성경 통독을 또 해나가고 있는데 또 교회에서는 매일 저녁에 닫는 예배를 통해서 2장씩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또 줌에 들어오셔서 같이 성경을 통독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또 은혜를 만끽하고 또 스스로를 절제하고 또 그런 삶들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절제한다라는 것이. 어떤 분들은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절제하고 어떤 청년들 같은 경우는 뭐 게임을 절제한다든지 자기의 삶들을 좀 절제하는 생활들을 해나갑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또 여러분들이 다른 것에 신경을 또 많이 써야 되겠지만 그래도 어떤 특정한 시간들을 정하셔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가 2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비유는 뭡니까? 겨자씨 한 알 같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2번째 비유는 무엇입니까? 누룩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겨자씨 비유에 대한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설명하지 않아도 겨자씨 작은 것이 엄청 큰 나무로 변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누룩이죠. 우리가 빵을 먹으면 뭐 이스트라고도 하고 뭐 우리가 그 효소를 통해서 그것들을 부풀게 해서 그 빵에 또 부드러움을 또 이렇게 만들고 또 그것들을 부풀게 해서 많은 사람들과 나누게 되죠.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셨어요. 야,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충만하구나, 풍만하구나, 점점 커가구나, 은혜가 더 늘어나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도 있지만 특별히 여기서 사순절과 우리가 좀 연관되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훈련을 해나가고 또 절제하고 또 그 가운데 예수님의 행적을 닮아가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걸까?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 건가라는 것들을 묵상해 봤습니다. 묵상하면서 저는 이제 2가지를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 2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이 겨자씨가 뿌려진 장소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봅시다. 이 겨자씨가 뿌려진 장소를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보면 그 안에서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이 또 다르거든요. 오늘 보면 19절 말씀해 보니까 마치 사람이 어디에 그것들을 뿌렸다라고 얘기하죠? 자기 채소밭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소밭도 채소밭인데 자기
채소밭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말씀 중에 마태복음 13장 31절 말씀도 있는데, 자,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다. 자, 아까는 자기 채소밭이라고 얘기했고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자기 밭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장소, 자기 채소밭, 자기 밭 뭐 똑같은 게 아니냐? 물론 똑같이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좀 다른 버전으로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뭐냐? 누가복음 13장 19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살펴보면 이 내용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 읽어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정원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라고 얘기하고 있죠? 정원이라고 했어요. 정원. 자, NIV라는 영어 성경 버전이 있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했냐? In his garden이라고 했어요. 정원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어상으로 봤을 때 이게 케포스라는 이제 단어인데 이 케포스라는 단어가 밭이라는 표현보다는 뭐에 가깝냐? 정원에 가깝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겨자씨 한 알이 심겨진 장소가 어디라는 거예요? 밭보다는 정원이라는 거죠.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시골 출신입니다. 해남에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죠. 이제 어렸을 때 저는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경운기를 운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로타리도 치고 또 일손도 많이 돕고 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학교를 끝나고 나서 집에 오지 않으면 일을 잘 안 하셨어요. 왜? 저랑 일을 하고 싶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손을 돕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렸을 때 보니까 논과 밭이 굉장히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김제 평야처럼 그렇게 엄청 넓은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해남에서 산면에서 그 땅이 여러 군데가 있어가지고 일들을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다 우리 밭이고 우리 논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야 저기 그 남재밖에 여기 밭에 한번 가자. 저기 우리 뭐 다른 데 있는 어디 논에 한번 가자라고 했을 때 우리 밭 우리 논 이렇게 표현을 했었거든요. 근데 점점 가면서 이제 어떤 걸 알게 되냐면 그 모든 밭과 논이 다 우리 거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였냐? 임대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거기서 그 논과 밭을 우리가 임대해서 이제 사용했던 거죠.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우리가 이제 추석이나 설 때 되면 이제 벌초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조상의 묘가 아닌데 다른 묘를 한 10개 정도를 이렇게 아버지랑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빠 왜 이걸 하냐? 이거 우리 것도 아닌데 왜 우리가 해야 되냐라고 했더니 이 밭과 이 논을 벌기 위해서는 요거를 우리가 하기로 계약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우리 밭이라고 표현했는데 실상은 우리 밭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과 이것들을 연관시켜 보니까 자기 밭, 자기 채소밭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어떤 자기의 확실한 소유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물론 자기 소유, 자기 밭, 자기 뭐 채소밭이라고 했으니까 자기 소유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원이라고 하면 달라지더라고요. 여기에 정원이라는 것은 이 정원은 자기의 확실한 소유를 의미하고 있어요. 원어에서도 이것들이 확실한 자기 소유임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랬다라는 것은 이 겨자씨가 어디에 심겨져 있냐? 하나님의 확실한 소유권 안에 심겨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겨자씨가 심겨진 장소, 이제 나무가 자랍니다. 그러면 그 안에 다른 그 어떤 것도 그 안에 있는 소유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사람들이 침범할 수 없는 장소에 뭐가 뿌려졌다? 겨자씨가 뿌려졌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그런 것들이 그 안에는 침범할 수 없는 곳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 씨가 뿌려진 그 장소가 이제 안전한 장소,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권이 된 그 장소에 심겨져서 그것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것에 깃들여서 쉼을 얻고 평안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 하나님이 그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정원 안에 있는 그 겨자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건들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교회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우리가 거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랬다라는 것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지고 우리 안에 복음이 심겨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랬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곳,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가 복음을 갖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권이 되어서 그 어떤 것도 그를 침범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 하나님이 그 겨자 씨를 심겨줘서 이제 큰 나무가 되어서 그것에 깃들게 된다면 그 사람을 누가 건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그 어떤 사람도 그 겨자씨가 심겨져서 나무가 되었던 그 나무를 건들 수가 없고 거기에 쉬고 있는 그 참새도 건들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아무도 대적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121편 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 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예전에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편에 그늘 된다라는 것은 뜨거운 태양과 그 죽음의 그 공포 속에서 우리의 그늘 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그 겨자씨를 심겨주시며 그 자라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이 교회 또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순간 그곳이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곳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바라보는 것, 주시하는 것, 하나님을 또 따라가는 것. 이 사순절의 기간이 바로 그런 기간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행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앙망하면서 그 길을 우리가 조금씩 같이 걸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안전한 삶, 평안한 삶, 하나님의 쉼을 얻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이 어떤 기간이라고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서 쉼을 얻는 기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기간, 하나님이 품으로 품어주는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순절의 기간이 훈련이고 절제고 막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힘들게 느껴지지만 실상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정원, 하나님의 그 뜻밭, 그 안에서 쉼을 얻는 시간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그분과 함께 다시 뛰어오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 거하시는 것이 어떤 삶인지 발견하고 늘 거기 안에서 거하는 방법들을 탐구해 나가는 시간이 이 사순절의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들 안에 심겨진 그 겨자씨가 장성하여서 풍성하여서 그 안에서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늘 거하면서 쉼을 얻고 또 평안을 얻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는 이 사순절의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첫 번째는 우리가 장소적인 것들을 바라봤다면 이제 성질적인 것, 특징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것은 뭐냐? 겨자씨와 누룩과의 공통점을 발견해야 돼요. 그게 뭐냐? 아주 작은 거예요. 이 겨자씨를 보면 이 손 위에 겨자씨를 하나 올리면 점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커지면 어떻습니까? 가장 큰 나무들을 봤을 때 성인이 이렇게 2명, 3명이 이렇게 손을 잡아야 간신히 잡는 그런 큰 나무로도 변하고, 어떤 것들은 좀 적게 된 것들은 뭐 장가지가 있지만 큰 나무들은 그렇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것이 엄청나게 크게 되죠. 또 누룩은 어떻습니까? 이스트라고 하면서 그것이 이제 빵을 반죽하면 이렇게 있지만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부풀어 올라가지고 빵을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작았지만 커져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잘 얘기하듯이 욥기서에 나왔던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면 내 끝은 창대하리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세계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처음은 작지만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거죠? 풍성해진다, 커진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했을 때는 아주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것들이 커지면서 어떻게 돼야 돼요? 성장해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어요. 겨자씨가 내게 임했고 누룩이 임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커져가야 되는 거예요. 성장해 나가야 돼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신앙들을 계속 갖는 것이 아니라 점점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은 성장해 나갑니다. 뭐 수적으로 뭐 부흥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먹고 자랄 수 있는 성장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이 말처럼 어린아이일 때는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깨닫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장성했을 때는 어때요? 어린아이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분유를 먹고 있어요. 근데 40대 50대 된 아저씨들이 분유를 먹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맞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은 성장해 나가야 돼요. 만약에 성장하지 않은 것은 뭐예요? 그 씨가 제대로 심겨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점점 성장해 나가야 되죠. 근데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의 기간에 예수님의 그 행적을 바라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들을 발자취를 생각하면서 걸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도록,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더 자라나게 하시도록 그 길을 밟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장하고 자라가야 돼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이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그냥 주저앉아서 매년 똑같은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보다는 올해가, 올해보다는 내년이, 내년보다는 내후년이 점점 성장해 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였다면 나는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죠. 작년에 이만큼 했으니까 올해는 이만큼 똑같이 한다? 아니요. 작년에 이만큼 했으면 올해는 더 해나가야 돼요. 어떤 일적인 것들을 해나간다는 것이 아니라 더 성숙한 마음을 갖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들을 스스로 더 파헤치면서 더 풍성한 은혜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의 이제 형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점점 성장해 나아가야 돼요.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듯이 누룩이 부풀어서 큰 빵을 이루어 나가는 것처럼 우리는 점점 성장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심어주신 그 모든 것들이 다 풍성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순절의 기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시간이고 성장하는 시간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두 가지를 살펴봤어요. 이 겨자씨가 어디에 심겨졌다라고 했죠? 정원에 심겨졌다고 했습니다. 그 정원에 심겨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완벽히 갇힌 상태.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적도, 그 어떤 마귀도 그 안에 침범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져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됐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건들 자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겨자씨가 심겨져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시민인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사순절의 기간,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무엇을 얻어야 돼요? 쉼을 얻고 평화를 얻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며 살아가는 삶들을 살아가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안주하면서 끝나면 안 돼요.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사순절 기간 동안 여기 왔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쉼도 없고 평안도 없지만 또 한 가지는 무엇을 해야 돼요? 성장해 가야 되죠. 그냥 그것으로 끝내버리면 안 돼요. 점점 성숙해 가야 돼요. 작년과 똑같은 신앙을 간직하면서 그냥 이 정도면 됐지, 아니요,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을 해야 됩니다. 아 그래, 나 뭐 작년에 성경 일독 했고 올해도 성경 일독 했으니까 다 된 거야. 아니요, 더 해야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1년에 일독 딱 해놓고
1월부터 3월까지 일독을 딱 하니까 이제 다 끝났으니까 4월부터는 성경 안 읽어도 되겠네? 아니요. 더 읽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순절의 기간이 이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방법들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간 그 삶들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고 평안을 얻는 방법들을 발견해 나가는 것. 또 한 가지는 그 안에서 더 성숙해 나가고 더 풍성해지고 더 성장해 나가는 삶들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 주일을 제외한 이 40일 동안 이 적지 않은 시기입니다. 7주 8주잖아요. 8주 가까이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행할 수 있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말씀 앞에 바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녁에 닫는 예배 때 말씀을 읽는 그 삶들도 살아가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한번 읽고 묵상하고, 또 예수님이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 좀 묵상하면서 그 길들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의 평안을 얻고 또 성장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만끽하며 살아가는 이 사순절의 기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그 행적을 밟아가면서 예수님이 또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또 우리를 위해 어떤 삶들을 살아가셨는지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거하길 소원합니다. 특별히 겨자씨가 정원에 심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 심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거하는 곳,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하심이 있는 곳에 심겨졌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심겨진 그 겨자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겨자씨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얻고 쉼을 얻고 안전을 얻고 또 하나님의 기쁨을 얻는 귀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점점 성장해 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이해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